예배소서 1장 3절. 예배소서 1장 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우리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1년 시작하면서 예배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까지 해야 2달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2달여 동안 여러분들 같이 나누었던 말씀들 머릿속에 기억하십니까? 참 마음이 어려워지죠. 우리 이인 권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으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했지만 머릿속에 남아는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게 기억해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1월 2일부터 쭉 했던 예배소서 말씀 다시 또 설교 쭉 보고 이제 다시 또 정리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장 1절의 시작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사도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를 향한 선택이고 부름이고 그 선택과 부름을 통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라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도이고 또 그 권위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권위로 말미암아 주님께 세움 받은 사람이 사도이고 또 세움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가 곧 사도이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야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사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주님께 그 부름 받고 세움 받고 보냄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도는 어디 안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더불어 또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금 우리가 1장 1절 2절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도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더불어 어떤 자들인 거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 신실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한 자들이 어떤 자인지에서 다 같이 나누었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믿는 자들. 두 번째는 뭡니까? 충성된 자들.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한 바를 이루어가는 마음의 중심이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 신실한 단어는 또 어느 곳에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감히 언약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쓰여지는 수식의 단어가 뭐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미쁘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그 주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그 미쁘다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감히 신실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감히 주님께 쓰여지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도 쓰여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이루어 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떤 존재로? 미쁜 존재로
미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쁜 존재가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어가는 미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 부르시고 그렇게 신실한 자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축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은혜이고, 두 번째 뭐예요? 평강이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요. 특별히 이제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을 통해서 평강의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게,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언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약속으로서, 언약으로서 평강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배웠고요. 더불어 또 그 평강이라는 것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 우리 주님과 일치됨의 연합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곧 또 평강이라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성도는 그 평강이 삶 속에서 무엇으로 드러나야 돼요?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의 그 삶의 열매가 드러내면서 살아가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시고, 매 순간순간 그렇게 평강의 삶의 열매를 드러내며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1장 1절 2절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두 달 동안 같이 나눈 것들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언제 들었냐는 듯이 우리의 머리는 하얘지면서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잘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에는 별반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호세아서의 말씀이 좀 마음에 꺼려지긴 합니다. 좀 이렇게 깨림칙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호세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캥겨워요.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목사인 저를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지 못해도, 그러나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좀 그 말씀이 좀 꺼려지긴 하고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랑비에 뭐 한다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가랑비에 뭐 젖는다고 그래요? 속옷 젖는다고 그래요. 속옷 젖는, 겉옷도 아니고 속옷이 젖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랑비에 속옷 젖이듯 여러분들 들려지는 여러분들 그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작은 지식들이 되어져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 드리는 말씀, 구절들, 단어들 잘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기억하려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시고 기억하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니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꾸 이렇게 기억하시려고 하고, 자꾸 되새겨 보시고, 또 성경 말씀 보시고, 또 필사하시는 분들, 통독하시는 분들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연말에 그냥 필사했다고 여러분들 선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써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또 성경 한 장 한 장씩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알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설 수 있는 복된 우리 화영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1장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뜬금없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그 앞절과 뒷절 3절과의 그 상관관계가 없이 그냥 뜬금없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1장 1절부터 2절까지 또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평강을 얻은 성도는, 평강을 입은 성도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존재는 결국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시간,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대상이 누구이고, 찬송의 의미가 누구이고,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찬송이 과연 무엇인가 첫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찬송은 은혜의 고백입니다. 찬송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찬송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만 생각나요, 여러분들? 근데 찬송가 부르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니까 그냥 찬송가 부르고 노래 부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찬송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찬양 받을 만한, 찬송 받을 만한, 경배 받을 만한, 경배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은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 평강을 입은 자는요, 찬송하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찬송해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평강을 얻어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찬송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건이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 기숙사에 이제 입사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아들을 둔 사람이 저하고 신재훈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그 이창호 목사님 그 아들이 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그 신재훈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 뒤에 뭐예요? 수시를 보고 뭐 수능을 보고 뭐 이렇게 대학교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신재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3년 뒤에 절대 서로 자기들의 아들에 관해서 절대 서로 물어보지 않기로 했어요. 왜 물어보면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뭐 괜찮은 학교에 들어가면은 뭐 그냥 걱정 없이 말할 텐데, 이게 참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물어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예건이 어떻게 됐니, 뭐 건이가 어떻게 됐니, 어느 학교에 갔니, 서로 묻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말할 때까지는 서로 묻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어요. 그래서 예건이한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건아,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현호랑 그다음에 그 건이랑 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3년 뒤에 그 입시 결과에 대해서 서로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로 물어보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떨 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어떨 때 말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예건이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지만 나는 예건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러일으켜져요. 어떨 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뭐예요? 저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저는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겠죠.
예거나 나는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3년 뒤에 아빠가 그냥 말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거나 너는 말은 참 대답은 잘하는구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결과가 좋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말해요. 말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 받은 평강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걸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그 평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찬송하리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1절, 2절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이지,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평강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안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강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맛본 자들이라면, 그렇게 맛본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저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찬송으로 은혜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편지 글에도 여러분들 시작할 때 뭐 하라고 그래요? 찬송하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찬송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편지글 쓰면서 처음에 시작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영원히 찬송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고백으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들이, 모든 행동들이, 모든 삶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찬송은 뭡니까?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떨 때 감사함으로 나와요? 우리가 뭐 환경이 좋아지거나 여건이 좋아지거나 형편이 좋아지면 여러분들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성도로 살아갈 때 평안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감사하는 것은, 특별히 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송할 때는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그 순간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찬송의 처음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뭐는 변하지 않아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드렸듯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이 사실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은 뭐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변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환경이 변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여건이 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주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뭐의 고백이에요? 우리 삶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매 순간순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바알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다가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려서 여러분들 그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보내요. 그랬더니 누가 난리가 나요? 그 여종의 주인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여러분들 점을 쳐서 그 점 쳐가지고 그걸로 여러분들 복비나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쫓아나갔으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입이 끊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다가 사람들 앞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풍속을 해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바울을 치게 합니다. 성경은 바울을 치는데 어떻게 쳤다고 그래요? 많이 쳤다고 그래요. 많이 쳤다는 거. 많이 쳤다는 게 여러분들 적당히 때렸다는 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때렸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때린 다음에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요? 아니에요. 그 죽을 만큼 맞은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가지고 어디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뒀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평강을 입어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나왔는데 그 전하는 그곳에서 뭐예요? 죽어라고 맞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에 여러분들 갇혔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뭐 합니까? 기도와 뭐 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 근데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죽을 만큼 맞았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맞아서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들 기도하신다면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갇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송을 누가 들었더라?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래. 죄수들이 거기에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들린 만큼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고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삶이 그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랬을 그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풀어졌더라 그래요. 매인 것이 풀어졌더라.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저 찬송하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찬송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매인 것들이 풀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인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죄수들이 매인 것들이 뭐예요? 성경 사도행전 16장 21절 이하에 쭉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이게 그들을 메웠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 매인 것이 무엇으로 했더니 풀어져요? 누가 와서 풀어줬대요? 아니에요. 기도와 찬송을 하였더니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더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묻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착고가 같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어오실 때 좀 불편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앞문으로 와야 돼요. 좀 뻘쭘해요. 예배 가운데 들어오시면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여러분들. 들어갈 때 기도할 때 들어갈까 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 불편하잖아요. 앞에 현관이 닫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 달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불편하면 뭐가 생겨요? 불편하면 불평이 생겨요. 저거를 와주셔서 해주시겠다고 그러고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주일 꼈는데 주일 우리 교인들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어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그걸 다 이렇게 걷어내고 금요일 날 오셔서 다 끝내주고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금요일 날은 또 이분이 또 그 성북교회 가가지고 거기에 또 변기 놓을 게 있다고 변기 예전에 놓았던 걸 거기도 뭐 20년이 넘었네요 변기 놓은 게 그거 다 뜯어내시고 그거 놔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오셨어요. 오후에 오셔서 그도 또 타일 다 부시고 가실 줄 알았더니 그냥 싹 평탄 작업만 하시고 또 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내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오셔가지고 다 끝내고 그러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타일만 붙여놓고 가셨어요. 거기 이제 매지 넣는다고 그러거든요. 매진지 내진지 그걸 넣으셔야 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쯤에 이제 한두 시간 하면 되니까 오후쯤에 오신다고 그래요. 근데 드는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거 빨리 끝내야 내일 예배 드릴 때 사람들 오며 가며 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런 마음이 좀 깊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 아니, 날도 많은데, 아니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주초에 좀 하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불편하면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불평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들? 불만족해요. 삶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게 그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감사의 고백으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나니,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뭐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곧 뭐예요? 감사의 고백으로 찬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기쁨의 고백이에요. 기쁨의 고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들 죽어라고 맞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여러분들 뭐예요? 거기서 기도와 찬송했자고 그랬잖아요.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들이 죄수들이 들었고 그 죄들이 묶인 것이, 매인 것이 풀려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 거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여러분들 자살하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 바울이 말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간수의 집에 가요. 간수의 집에 가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간수의 모든 집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구원함을 받고 나는데 성경은 그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기쁨이 있었더라. 기쁨이 있었더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평강을 힘입어, 주님의 그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세상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가진 것이 없지만, 그들처럼 넉넉하진 않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궁극적인 그 기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딥니까 여러분들? 천국 아닙니까? 천국. 여러분들 천국 가면 뭐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여러분들 듣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천국 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은 뭐 황금 옷을 입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 가면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쉬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옷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성도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천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 어디예요? 이사야서 말씀 아닙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그해 여러분들, 이사야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이사야서 6장 1절 3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을 보니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여섰는데 스랍들이 6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날개로 두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또 발을 가리고 날개치면서 뭐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2년 전에?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요한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주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에 예배해서 그 모습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그 기쁨, 궁극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곧 어디예요?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십니까, 여러분들? 아니, 삶은 그렇지 못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앞에 놓여져 있는 나를 묶는 그 메인 것들을 바라보면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기쁨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 순간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6장 25절 16장 25절,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저 기쁨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 찬송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오늘 본문에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의 의미 가운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받으실 만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찬송을 주님께 드려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님께 여러분들 경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린다고 드리는데 받으시는 분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드린다고 드리는데 받는 분이 받질 않아.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생활할 때 살아가시면서 성도로서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께 은혜의 고백으로, 은혜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기쁨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송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 드려지는 이 찬송이 주님께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면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것을 자각하시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그 찬송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드려요? 여러분들 찬송이라는 게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에 대해서 내가 시로 쓰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찬송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래가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춤을 추고 여러분들 율동으로 나의 몸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표현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찬송 율동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뭐예요? 주님을 향한 찬송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찬송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것도 여러분들 찬송의 표현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하는 건 말씀드렸지만 내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는 분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송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받으실 만한 그런 찬송이 되어지기를,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잘 버티셨어요. 1년 벌써 지나가고 2년 맞이합니다. 지금도 우리끼리 모이면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 2025년까지는 이렇게 될지도 몰라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들 가슴 쓸어내리면서 여러분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바울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상황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받으실 만한 찬송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은혜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기쁨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찬송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살아왔던 지난 한 해 코로나19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끝나는 자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음을 믿고 아버님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님 잘 버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또 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날 두렵고 불안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송하며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어주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님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찬송임을 믿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찬송이 되어지게 고백의 찬송이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